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이렇게 또 지도하시고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지난 수능 기도회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요.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2023학년도 이제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수능이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 고3 수험생들, 자녀들 양육하시느라 정말 애쓰셨고요. 또 내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던 많은 분들도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여러 가지 순간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지만 유독 수능이 좀 우리 마음에 쓰이는 이유는요.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등용 구조상 좀 수능이 참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수능이 바로 자녀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부모의 품 안에서 치르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자녀들은 수능을 기점으로 이제 공간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좀 부분적이기도 하지만 생계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 걱정은 평생 걱정이기 때문에 수능 봤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요. 이 수능이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임을 확실합니다. 그래서인지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을 보면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간절한 것 같습니다. 느껴지는데요. 그 자녀를 향한 간절함의 노력은 다 각각 제각각이겠죠. 이러한 모양으로 또 저런 노력들로 자녀를 위해서 힘쓰시겠지만 수험생들을 둔 모든 이 부모님들의 마음만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죠? 자녀가 잘 되는 것이죠.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죠. 그 핵심적인 그것 위하여 자녀들 지금까지 키워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마다의 목표와 계획이 다 다르죠. 그러나 결국 자녀들을 향한 이 부모들의 소원은 자녀들이 어떤 길로 가든지 잘 되길 원하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안에서 거하는 것,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좀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자녀들을 잘 되는 길, 그들을 복받는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자녀가 잘 되고 또 복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 줄 수 없습니다. 영생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도 없고요. 부모의 엄청난 노력으로 결국 자녀가 정말 원했던 대학 합격을 했습니까? 너무 잘된 일이죠.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분명 인생 전반의 행복을 보장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복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그들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그들을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녀가 잘 되고요. 또 복받게 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도 자녀와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참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부모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복받기를 정말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곧 사회로 나가서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가정의 일원으로서 또 교회의 성도로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요. 이 신앙을 잘 전수받고 또 잘 가르침 받아서 진정으로 그 인생길이 잘 되고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가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제목은요, 히브리어로 핫데바림,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라는 의미고, 이것을 한글 제목으로는 신명기라고 했는데 계명을 밝히 설명한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누가 썼습니까? 이제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죠.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것을 썼냐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곧 다음 세대죠. 그 선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다음 세대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들어간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인수인계 책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요,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던 거죠. 모세도 그 시대 때 이미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겁니다. 모세가 특히나 더 걱정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어디 갈 때 내가 같이 가면 큰 걱정 안 하는데 내가 못 가고 자녀만 보내야 할 때 고민이 많이 되죠.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가 철이 없어서 말을 잘 안 들어서 좀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간절하게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저도 예전에 큐티를 할 때요, 마치 아비가 긴 여행을 떠나는 자녀들을 앞에 두고 막 타이르듯이요, 계속 했던 말도 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겨울 정도로. 큐티를 하는데 나중에 하기가 싫더라고요.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그만큼 간절한 것이죠.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깊은 중심이 느껴질 정도로 계속 모세는 그 말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쓴 신명기는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좀 주제로 따지자면 뒤를 돌아보라. 5장부터 26장까지는 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를 바라보라. 27장부터 34장까지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강조합니다. 앞을 바라보라입니다. 그중에 오늘 주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뒤를 돌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곧 입성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다음 세대들에게 앞을 바라보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먼저 뒤를 바라보라라고 했을까요? 아빠가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에베레스트 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여기 너랑 같이 올라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앞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하고 올라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라고는 설명을 하지 않고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막 조목조목 설명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지금 눈앞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데 가서 뭐 해야 될지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아들 혼자 보내면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구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꼴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모세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제 회상을 하거든요. 이제 시내산을 떠난 후에부터 현재까지의 일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세대를 위해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고 이를 분담했던 일, 이제 70인 장로가 그때 세워졌죠.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일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일,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40년간 광야를 유랑하게 되고요. 또한 모압에 이르기까지 만났던 여러 족속들을 상대했던 일들, 그리고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준 일들.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지나간 일들에 대한 것을 첫 번째로 기록했을까? 왜 그러냐면 모세는 지난날의 모든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분이심을 왜 강조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신실하셔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이유도 있지만 그 이전에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이죠. 모세는 다음 세대들이 지난날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알기를 원했고요. 그 사실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궁극적인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또 하나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언약의 성립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언약식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언약의 각 사람이 지나가죠. 그래서 그 언약의 당사자들 중에 언약을 불이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당신도 이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효력은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이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너희도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것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건 무엇입니까? 언약의 주체자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구약학을 배웠던 박경희 교수님, 여자분이시고 절대로 염색하지 않으시고 흰머리로 그대로 이렇게 염색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이제 한 학기 구약학 당시 히브리어를 다 가르치고 마지막 시간, 마지막 장을 다 넘기고 나서 우리를 빤히 쳐다보더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딱 한 줄을 하고 이제 문 밖으로 나가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수업, 히브리어의 내용들, 또 그것을 나누며 했던 모든 말씀들을 총괄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고 문 밖을 나가셨습니다. 참 단순하지만요,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는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입니다. 수능이라는, 대입이라는 이 너무나 중요한 목적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 자녀들에게요, 뒤를 돌아보게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우리 자녀들은 그저 이 세상 구조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 땅으로 부름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의 말이 이 시대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먼저는 마음을 힘써 지켜라. 우리 신앙의 싸움은 마음을 지키느냐 마음을 지키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갈수록 마음 지키기 어려워질 것이죠. 그 어떤 행동 강령 중에 단연 1순위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선적으로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썩어가는 세상 순리에 젖어서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강조합니까? 눈으로 직접 본 일들을 잊지 말아라. 지난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신앙의 든든한 기둥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힘이 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 일들이 마음에서 평생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나는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마지막 9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것을 혼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가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개인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한 가문, 한 민족을 통으로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또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대손손 이 진리를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꼭 일러주십시오.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의 너와 우리를 있게 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그것을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자녀들에게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인생관, 이러한 가치관을 좀 확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것이 확립되어야만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이방 문화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야만 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는요, 모세의 그 당시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요. 결코 덜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믿음의 세대로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관과 인생의 철학과 신앙관을 바르게 정립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나안과 같은 세상 가운데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철저히 말씀의 날을 세우고 그 기준 위에 온전한 인생관을 세워서 강단 있고 확신 있게 신앙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언약 백성인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성경적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째는 언약 백성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을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기 전에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텍스트 자체만 보면 율법을 잘 지켜라, 이 말씀 같죠. 그런데 원어를 봐야 합니다. 더 넓은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아 이제 듣고, 이것이 히브리어로 웨아타 이스라엘 쉐마 엘, 이런 말인데요. 쉐마는 들으라입니다. 명령형이에요. 들어라. 뭐 다른 생각을 할 것이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쉐마에다가 엘을 더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순종하다라고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바로 엘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은 단순히 너희가 말씀을 듣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는 말씀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방향성이죠. 말씀을 향하여 자세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말씀에 대한 자세를 먼저 말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삶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 모든 삶의 관심의 1순위를,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저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나 결정하는 거, 사소한 거 결정하는 거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대요. 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 없이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의 질문이 기억 남는 것은 참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중심이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삶의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을 통과하고요. 말씀 안에서 해석하려고 애쓰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그 자세, 그 중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죠. 이것이 언약 백성의 말씀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요, 이것을 보고 주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교회와 인터넷만 켜면 쏟아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데요, 정작 그 말씀을 향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아내가 일주일 내내 남편 반대만 바라보고 있다가 일요일 11시만 되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남편을 바라보며 사랑해요, 배고파요, 함께해요. 그러다가 12시가 탱 되니 또 마음을 탁 틀어서 자기 할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무슨 모양입니까? 우리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 번도 안 바라보다가 주일 11시 땡 되니까 와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다가 12시 되면 한 번도 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 방향성. 여러분은 진정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향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율법에 대한 방향성은요, 곧 생명을 거는 방향성이었습니다. 율법을 떠나면 죽었거든요. 바로 사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 앞에 간절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지만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우리도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중에도 항상 주의 말씀을 향한 자세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먼저는 언약 백성임을 계속 주지시켜 주십시오. 너는 그냥 사람이 아니야, 일반인이 아니야.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너와 하나님은 약속으로 묶여 있는 것이야. 너를 하나님이 한치 오차 없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가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본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가 계속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문자로 말씀을 보내주든지, 집안에서 말씀을 읽어주든지, 말씀을 틀어주든지, 붙여놓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주를 간절히 찾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녀들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선되었을 때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간절함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자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의 이 신앙이, 방향성이 이 올바른 간절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삶 가운데 순종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자에게 이제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총 3가지의 복이 소개가 되는데, 첫째는 너희가 살 것이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무엇이죠?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얻게 되리라,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해 자신의 모든 생각과 삶을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지켜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생명이 주어지고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원리 안에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 안에, 그 말씀 안에 나를 세우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생명을 얻고 비전을 얻게 되고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확고한 인생 철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복은 원리와 질서와 순서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과 그의 법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럴 때 생명과 비전과 기업을 얻는 것이라는 이 복의 질서요, 이 순리를, 순서를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순서 싹 무시하고 돈과 명예, 쾌락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쉬운 길이 있어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얻은 돈과 명예, 쾌락은 영혼을 죽이는 길입니다. 구조선과 해적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 구조선에 한 선원이 있었고 해적선에 한 선원이 있었는데요, 이 두 친구가 다 정말 착하고 성실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해적선에 있는 그 선원은 착할수록, 성실할수록 나쁜 놈이죠. 왜요? 해적선 안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착하고 성실한 것 때문에 좋지 않은 일들을 이루니까. 그러나 같은 사람이라도 구조선에 있는 착하고 성실한 구조원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착할수록, 성실할수록 그는 더 복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른 인생관을 세워야 합니다. 좋은 곳 가야 하죠. 좋은 곳 더 올라가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복된 인생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기준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데요,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향한 바른 자세로, 바른 인생관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는 그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그로부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서 삶을 해석하고요, 말씀이 기준되어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또 말씀 안에서 그것을 실천할 때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사랑이, 또 복음의 선함이 흘러가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들이 서로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세상이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세상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본질이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모든 방식이 세상 방식을 따르죠. 설교는 듣지만 삶 가운데 아무런 말씀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죠.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말씀의 진리가 지혜와 지식이 되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세상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 세상이 주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을 성경은 너무나 위대한 놀라운 단어로 그들을 표현합니다. 큰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말하죠. 더 정확히 번역하면 위대한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 위대한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세상이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비전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위대한 비전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위대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뒤를 돌아보러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왜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바로 언약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약 백성은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세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방향성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들이 세 가지 복을 얻습니다. 생명과 비전과 기업을 얻습니다. 그러한 언약 백성들은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한 언약 백성을 통해 성경은 세상이 그들을 위대한 나라라고 칭송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인수인계하셔서 이 영적 가난과 같은 세상 곳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고3들, 우리 재수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그 시험장에서 온전하게 발휘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함 받도록 날마다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그들이 진정 복 가운데 거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들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함으로 그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생명과 비전과 기업을 얻고 그들을 통해 세상이 그들을 위대한 나라로 칭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달 이제 수능을 치룰 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 잘 준비하여 내가 원하는 길, 또 내가 꿈꾸는 비전,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